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 아들임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왜 시험이 올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광야는요, 극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철저히 외롭고 두렵고 목마른 곳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극한 상황,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의 금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먹지 않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40일을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먹지 않고 40일을 견딘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수용하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바로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의 그 굶주림, 또한 예수님의 그 피곤함, 예수님의 그 연약해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바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돌 혹은 어떠한 것들도 취하실 수 있어요. 드실 수 있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철저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난받아야 됨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 살 것인가 영을 위해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면 육신의 그러한 배고픔과 우리가 육신의 그런 건강함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하지 말라?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육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오늘 살아갈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한하지 않은 그 유한하고 단기적인 그 육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정말 끊임이 없고 항상 샘솟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능력,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너를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그것들을 이렇게 막으실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쯤에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혹은 예수님께서 성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에 그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지를 증명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성에 올라가서 네가 떨어져 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 참 이렇게 모든 이런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높아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 이 땅 가운데 권세와 그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의 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 혹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확신할 수 있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할 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사명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구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